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게 보면 지혜와 구 그리고 그리스도인. 논문 제목 같죠? 원고도 논문 형식으로 점점 파국으로 가고 있구나. 드디어 우리 학교 이름은 우리 교회를 바꿔야 되겠다. 제 친구가 예전에 제 목회를 처음 했을 때 와가지고 대전했을 때 너 저기 학교에서 강의할 때 설교하고 예배 시간에 강의하지? 그랬는데 점점 그렇게 되다 보니 너무 맛있어. 저를 좀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 야고보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부분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특별히 가난과 교회 안에 있는 그 부자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체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볼 때 그 당시 초대교회를 연구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는 교인들이 대부분 가난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게 이렇게 유명한 종교나 이렇게 각광받는 종교가 아니라 대부분의 신흥 종교들은 또 그다음에 이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한복판도 아니라 그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팔레스타인에 그 팔레스타인에서도 그 삶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소외되었던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들을 중심으로 종교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누가 시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교수나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겨나면 다 자기 로펌이나 병원에 있는 친구들 데려다가 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형식이 되고, 또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곳에 가면 또 전도의 대상들이 삶의 반경이 딱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게 되는 거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야외에 갔을 때 제가 그 사무엘 무어 선교사하고 박성출 장로 얘기를 하면서 백정들이 모인 교회는 백정들이 가지 거기에 백정들 옆에 번듯한 양반들이 넉살 좋게 앉아있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어디에서 누구랑 시작하는가가 결국 그 종교와 교회의 어떤 사회적 구성원의 결정을 짓는 거죠.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다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가능한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익숙했던 문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문화가 조금만 이질적이어도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는 거죠. 모두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 곳에 우리가 전부 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 채식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분이 한 번만 들어와도 계속해서 부닥치게 되는 것이고, 모두가 정치적으로 특별한 정치적 지향성을 갖고 있는 곳에 다른 분들이 또 그 안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마도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종교가 시작이 되다 보니 그 이후에도 거기에 유입된 사람들 절대 다수가 빈곤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간혹가다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계급의 차이를 극복하신, 그러니까 성령의 강한 영향을 받고 회심을 해서 그 자신과 신분이 다르고 경제적인 여건과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조인하신 분들, 참여하신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오긴 와도 더불어 살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아무튼 절대 다수의 빈곤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아마도 세월이 지나면서 소수의 유복하신 분들이 야고보가 목회를 하던 교회에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대부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80% 이상의 교인들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줄을 이뤘고, 거기에 5%, 10%, 20% 이렇게 조금 더 넉넉하고 여유로운, 그 중에는 조금 더 많이 가지신 분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 세월이 지나면서 아주 미묘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하러 왔고 하나님 때문에 왔고 분명히 회심했다라고 말을 하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세상을 다 버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밥을 먹을 때, 교회가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떤 사역을 하기로 결정할 때, 거기에서 회의하는 과정에, 대화하는 속에 이 차이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유학 시절에 이렇게 저는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새로 집을 장만하신 집에서 오픈하우스를 하고 다 불러서 오늘 우리 집에서 한번 낼게, 같이 모입시다 라고 이제 가죠. 그러면 새 집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고생해서 몇십 년 만에 집을 번듯하게 샀는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각각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벌어져요. 너는 뭔데? 이러면 서로 배가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왜 우리는 되게 못 살까? 라고 하면서 갔다 와서 그분들에겐 참 기쁜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속상한 거죠. 왜 그럴까? 우리는 사실 그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니지만 우리는 여전히 경제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 영역이 우리 삶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게 교회에 딱 들어온 순간 다 극복될 것 같지만, 잊어버릴 것 같지만 잊어버리지가 않지요. 일단 입고 다니는 옷의 가격차가 날 것이고, 익숙하게 먹는 음식의 종류가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이 없어 라고 할 때, 나는 가난해, 나 요즘에 어려워 라고 할 때 이 내용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통장에 1,000만 원이 없으면 어려운 건데, 누구는 1억이 없으면 어려운 거고요. 누구는 500원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죠. 이 차이가 다 다릅니다. 같은 말을 쓰지만 그게 처음에는 다 나도 가난해. 근데 나중에 이렇게 카드를 펴보니까 가난의 정도가 다 다른 거야. 나 요즘에 되게 사업이 안 돼. 그러는데 누구는 지금 밥을 못 먹게 될 상황이고 작년보다 연매출이 조금 떨어졌는데 이런 차이들이 이제 있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다닐 때 제일 재수없는 아이들이 이번 시험 망쳤어. 그래가지고 정말 F 맞는 줄 알았더니 98점 맞은 거죠. 지난번에 올 100을 맞던 아이가 하나 틀렸는데도 시험 못 봤다고 막 우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동기도 고대 수학과를 같이 쳤어요. 근데 갔다 오자마자 한 여자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이번에 시험 떨어졌다고. 한 놈은 괜찮은 것 같아. 이래가지고 막 이 남자가 여자를 막 이렇게 밀어 그랬거든요. 발표가 났는데 여자애는 붙고 그 남자애는 지방 캠퍼스에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뭐 한 거예요 그거? 근데 다들 자기 주관에는 그런 거죠. 그런 차이들이 경제적인 문제 갖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류가 결국은 이게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가 맨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가난한 사람, 우리 버전에는 비천한 신도라고 말했는데,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세상에서는 예전에 헨리 나우엔 신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세 가지의 기준이 있다. 자기가 어떤 신분에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두 번째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세 번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 세 가지가 자기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거죠. 내 통장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 아니면 덜 들어있느냐가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의식을 결정을 하고요. 내가 어떤 직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느냐, 내가 자신 있게 이렇게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럴 수 없는 직업이 있느냐, 이것이 또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결정을 하고요. 밖에 사람들이 나를 훌륭하다고 말하고 잘났다고 말하고 칭찬하고 그 다음에 추앙하느냐, 아니면 나를 비난하고 경멸하고 무시하느냐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의 자아를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아까 말한 저 이게 다 세 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직업인이 아니냐가 동시에 우리의 수입도, 그다음에 사회에서의 사람들의 시선도 대부분 결정을 하죠.
이게 같이 우리를 지배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세상에서 너는 비천해 라고 딱지가 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는 어찌 그런 직업을 왜 그것밖에 못 벌어. 그러니까 너를 사람들이 반말하고 너를 하대하고 천대하지. 이렇게 대접을 받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세상을 우주를 지으신 그 주님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핏값으로 너를 샀다. 이제 너는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그의 신분을 이렇게 새롭게 정의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네가 얼마를 가졌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르는지 갖고 너의 정체성을 결정하지만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네가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네가 아무리 못 벌고 낮은 천한 직업을 갖고 있고 어렵게 살아도 너는 나에게 내 아들의 생명과 바꿀 만큼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야. 나에게는 네가 전부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들어온 순간 그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그 신분으로 교회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나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옆에 앉아있는 여기 10명 중에 1명이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나보다 더 좋은 대학을 다니고 나보다 더 좋은 동네에서 넓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게 자꾸만 신경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세상의 것이고 세상이 그렇게 너를 비참하게 만들었지만 이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너를 규정짓는 정체성은 더 이상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느냐, 누가 너를 좋아하느냐, 누가 너를 밀고 있느냐, 누가 너에게 생명을 줬느냐. 그러니 그것 갖고 너를 규정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새로운 그 정체성, 신분을 갖고 새 사람이 되라. 그래서 아멘 하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앉아 있는 동안 내 차와 저 사람의 차를 비유하고 내가 사는 아파트와 저 사람의 아파트를 비유하고 내가 나온 학교와 저 친구가 나온 학교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왔으면서도 그 품 안에서 외롭고 그 품 안에서 괴롭고 그 품 안에서 그 다음에 힘이 빠진 이게 교회의 문제예요. 그 가진 사람이 갑질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던 그 비교, 내가 세상에서 나를 열등감을 갖도록 만들었던 세상의 그 능초리를 여기에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떨쳐내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그 문제 안에 그 마귀에게 붙들려 나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많이 배웠느냐 높으냐 이런 문제를 세상이 우리를 그 원리를 끌고 갈 때 그것을 내던지고 그 가치를 치워내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 나라는 한 번도 그거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마를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좋은 데를 나왔는지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지 그게 여기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더 이상 그것으로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꾼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의식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양식을 변화시켜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결국은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성령을 받고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건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소 유영모 선생은 하늘로부터 힘입음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늘의 힘을 받는 건데 그 하늘의 힘을 왜 받느냐?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에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를 쇠뇌시켰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작동 원리를 우리 안에서 도려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탈출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덕지덕지 귀신처럼 징그럽게 달라붙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그리고 옆에 있는 연대하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도움으로 마치 우리가 아주 중증 질병에서 회복되듯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런 세상의 세계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 그게 성도들의 성화의 과정이고 신앙적 성숙의 과정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문제와 더불어서 부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적으로는 그분들의 숫자가 적었을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데 이분들이 적지만 그 영향력을 교회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많이 배우지 못한 분 안에 우뚝하게 많이 배우신 분이 온다던가, 우리가 전부 다 운동을 잘 못하는데 운동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우리 안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세계적으로 저명한 셀럽이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 우리가 그분들의 말투, 행동, 심지어는 옷 입고 다니는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영향을 나도 모르게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더 가진 사람, 더 많이 배운 사람,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어디로 끌려가느냐에 따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 안에 있었던 부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여기 보세요. 비천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 줄 얘기를 했는데 부유하신 사람에 대해서는 두 줄을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문제는, 영향력은, 중요한 것은 부자에게 있다는 거죠.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한 건 아닙니다. 불림하거나 교회에서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은데 이분이 갖고 있는 그 존재 자체를 통해, 그의 말을 통해, 삶을 통해 드러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를 의지하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버렸다, 자기를 버렸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아까처럼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를 지켜주는 무기이기도 하고 요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벌려고 하고 높이 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 없을 때 돈이, 권세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저를 자기들의 보호막이 되니 사람들은 그거를 위해서 인생을 던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할 바로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결단은 결국 나를 지키는 나의 궁극적 신이 바알이냐 야훼냐라고 하는 것, 이집트를 통치하던 그 나일강을 지배하던 신들이냐 아니면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이냐, 네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라.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네가 이쪽에 있는 신을 선택할래? 아니면은 야훼를 선택할래?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지킨다고 보험 들고 있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은 그걸 만몬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정말 신에 가까운 힘을 발휘하는 그 물질을 우리가 숭배하고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그 주도권을 그 물질에서 야훼 하나님 그분에게로 돌리는 거잖아요.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의지하고 지배해왔던 그 세상의 만몬신을 물속에 집어넣고 나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 다시 살아나 나를 오직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내가 그런 의미에서 세상과 결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왔어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까처럼 그 갖지 못한 사람이 물질에 대한 집착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는 거랑 똑같이 이번엔 정반대해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대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분 앞에 의지해야 되는데, 이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의지해왔던 이 물질이 든든하거든요. 내가 그 효용을 충분히 알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이게 나를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지, 세상 사람들이 이 물질 앞에 얼마나 내 앞에 절절지는지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에 이게 자꾸 내 마음을 막는 거죠. 절대 의존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 야고보가 이 교회에 보내던 가장 그 기도에 대해서 하면서 했던 비판 중에 하나가 너희들의 기도가 두 마음이다. 그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두 마음이라는 게 기도를 하면서도 안 믿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은 이 기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에 갔을 때 교인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도했지만 아무도 베드로가 석방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게 두 마음이에요. 그럴 수 없었던가. 그건 아까처럼 그들이 경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그 이전의 종교는 이런 기도를 신이 안 들어주거든요. 이런 거 해봐서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와서 교회 왔더니 해내. 그래서 하긴 하는데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도에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자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그동안 그들의 삶을 가장 존귀하게 만들었던 그 물질이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왔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때때로 이 물질이 나를 방해하는 나와의 관계를 온전한 믿음과 사랑의 관계로 받지 못하게 하는 이거는 정말 더 나쁜 비유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오랫동안 또 사귀었던 사랑을 했던 다른 상대가 있었어요.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사랑했는데 더 멋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쪽으로 체인지를 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죠. 관계가.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에 내 삶에 이 다른 기존의 파트너가 계속 내게 영향을 끼치니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도 이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고 이게 반씩 나눠서 짜장 반, 짬뽕 반으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부자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당신이 의지하는 지금 그렇게 찬란해 보이는 이렇게 화려해 보이고 강해 보이는 그 부라고 하는 재산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화려한 꽃과 같을 뿐이다. 황후 11호입니다. 아무리 지금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조금만 지나면 기운 빠져서 자체적으로 시들기도 하고 아니 조금 더 강렬한 햇빛이 떠가지고 빛만 조금 내려줘도 금방 말라 비틀어져서 조금 전에 그 찬란했던 빛깔과 화려함은 사라지고 빨리 쓰레기통에 쳐버려야 될 쓰레기가 될 뿐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부질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니 이런 이야기들이 전도서에 나오더라고요. 전도서 기자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12장 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은 사슬이 끊어지고 금 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다시 말하면 부자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나서 사라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은사슬이나 금 그릇이 우리의 주가 아닙니다. 태양을 섬겼던 그 사람들, 그 태양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일 강이 신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하라 사막이 신이 아닙니다.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을 신이라고 믿는 거는 우상숭배고,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피조물을 지으셨던,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과 너희가 직거래를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들의 집안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금그릇과 은그릇을 더 이상 의존하지 마라. 그것이 언젠가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면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궁전이 전부 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허물어져 버릴 것이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를 속게 만들었던 그것들을 내던지고 우리의 참 하나님이 야훼이신 그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할 것 두 가지죠. 부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는 가진 사람들이 신뢰하고 자랑하는 그 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꽃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언제든지 작은 공격과 시련 속에서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는 험한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우리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지금 잘 나가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앙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야훼 하나님 그분뿐이시다. 이것을 가난한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질을 비아냥거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부자들을 공격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미화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물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알파 오메가가 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비아냥거리거나 하찮게 여겨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게 되고 있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밥은 절대로 돈을 주지 않고는 사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돈은 중요한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그게 귀하기 때문에, 그것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조금만 없으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조금만 더 가지면 우월하게 만들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돈과 맺는 관계가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너희들이 돈이 중요한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돈하고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더 중요한, 더 근본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돈까지만 우리의 관심을 줘요. 돈만 얻으면 살 것 같고 돈만 잃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너머에 있는 더 근원적이고 더 궁극적인 게 있어요. 심지어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돈이 많아도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그 결정을 갖고 있는, 그 돈을 창조하신 분, 우리의 삶을, 존재를 창조하신 그분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악한 것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살게 했던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게끔 만드는 것, 그것이 세상의 문제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만들어가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제도와 정신이, 정치 이념이 잘못된 겁니다. 자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자본을 하나님으로 만들어가는 그 경제 체제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오자고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삼성에 가지 않고 이 시간에 여기에 모인 거예요. 저희가 그 자본이 우리를 죽이는 자본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끔 만드는 자본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자본이 필요한데 그게 자본이 좀 부족하다고 죽겠다고 난리치지 않고 그 좀 더 가졌다고 그렇게 오만해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게 하려면 자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본주의에 계신 야훼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봐야 이 자본이 상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자본의 올무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있는 것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거나 흔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자본이 있어야 그 자본이 우리를 정말 빛나게 하고 그 자본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안에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학교를 갔는데 거기에 그 D.A. 칼슨이라는 정말 저명한 신학자가 거기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그 주보 강연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어제도 좋아서 그 아내랑 나눴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또 뒤에 보면 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더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한 번 오셨는데 뭘 또 오시라고 자꾸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처음 교회를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 아니면 교회를 나오게 되면 그날로 기독교인으로 완성됐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거죠. 기독교인이 왜 저래? 왜 백형남 신자가 저렇게 행동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나요? 예수 한번 아멘 한다고 그날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정말 변화되나요? 교회 몇 번 다닌다고 성경 공부 좀 한다고 설교 좀 듣는다고 하루아침에 우리가 그렇게 그런데 이 과정은 아주 지난한 거죠.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하나 해 가시는데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 칼슨 교수가 이런 비유를 들어요. 자기가 젊었을 때 처음 교수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교수가 됐는데 아주 가난했대요. 그래서 밴쿠버에 살고 있었는데 신혼 초에 집이 없다가 드디어 몇 년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하나 장만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집이 다 쓰러져가는 정말 그 시골에 있는 운막 같은 그런 데를 하나 어떻게 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게 언제 무너질지도 모를 것처럼 아주 위태롭고 안에 들어갔더니 그 전 주인이 개를 2마리를 키웠는데 이 밴쿠버가 춥잖아요. 그 밖에를 안 내보내가지고 집안에서 개를 키운 거예요. 사방팔방에 이 개 오줌이 카페트고 이 시트고 다 범벅이 되어 있는 거고 뒤지다 보니까는 개똥도 여러 곳에 이렇게 담겨져가지고 집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돈을 주고 샀는데 도무지 살고 싶은 정이 안 드는 야 이거 어떡하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아내하고 신접살림을 검색해도 시작을 한 거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느냐. 월급을 한 푼 한 푼 받을 때마다 돈을 모아서 하나씩 뜯어고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제일 먼저 이 카펫부터 뜯어내버리자. 그래서 그 똥오줌으로 범벅된 카펫을 뜯어서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는 돈 갖다가 페인트를 사서 벽을 칠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소파도 하나 사다 놓고 좀 덜 보니까 이 살기 어려웠던 집 옆에 방을 2개를 하나씩 쳐서 나중에는 여러 식구가 살 수 있는 집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한 5년이 지나자 그때서야 아내가 내가 이제서야 이 집의 주인이 된 것 같다. 이제서야 내가 여기서 정말 살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5년 전에 그 집 주인이었어요. 근데 그 집은 분명히 내 소유였지만 알파와 오메가를 다 뜯어고쳐야 될 고물덩어리에 불과하고 냄새나는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아내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씩 사람이 살만한 내가 거할 만한 곳으로 바꾸어 간 거죠.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놈 내 거네 하고 딱 찾아와 봤더니 야 저기 내 교회에 있냐고 찾아왔더니 밖은 그런 줄 알고 문을 열었더니 여기에 똥오줌이 더덕거리는 개냄새가 펄펄 나는 공동체, 하나님의 구원받은 초창기 백성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오랜 세월 우리와 씨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고 그다음에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수리하고 그러면서 여기를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돈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좀 못 가진 것 때문에 아니면 조금 더 가진 것 때문에 우월감과 열등감 속에서 끊임없이 진자운동을 하고 삽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끊지 못하고 그 세상을 교회 안으로 자꾸 끌어들여와서 여기마저 카페트에 오줌 냄새가 지리는 것처럼 교회 안도 세상과 다르지 않은 세상을 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이곳을, 그 교회를 하나님이 발견하셨고 당신께서 당신의 영으로, 그 당신의 사람들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고쳐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토록 붙들어 맸던 그 물질의 시련과 족쇄로부터 하나하나씩 벗어날 그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그것고 군림하고 시험하던 그 사람이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청지기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 누구는 가지려고 해도 갖지 못하는데 누구에겐 하나님께서 맡기실 거예요. 근데 그게 내 거라고 까불지 않고, 내 거라고 자랑하지 않고 맡겨주신 그 물질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물질을 어찌 쓸 것인가 분투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물질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도록 만들 것이고, 우리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청소되어져 갈 거라고 믿습니다. 이 야고보의 말씀이 저희 백향나무 교회에 실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잠깐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진 사람에 속하십니까? 아니면은 없어서 어려운 사람에 속합니까? 여기에 앉아 있어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돈을 갚아야 되고 치러야 될 것 때문에 하나님 전 앞에서도 지옥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쭐하고 혹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있지 못합니까? 아니면 이미 그 단계를 넘어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줄 알고 세상과 다른 삶의 양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면 주님 오셔서 나를 청소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이미 조금 성장해서 앞으로 가고 있다면 주님 더욱 탄력 주셔서 이 길로 다른 붙여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물질이 우리를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물질을 넘어 하나님 마음에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